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주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드려 주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안무라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측량할 수도 없고 다 알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운데 특별히 주님의 성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육신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사오니 저희는 인간의 더러운 죄성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날들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몸소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 질병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트르키예의 큰 지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고통의 울부짖음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은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주의 섭리대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고통받는 그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화교회에 니무델린 공사를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 기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저희의 언행을 지켜주심으로 성도 간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추진위원장님을 위시한 추진위원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중고등부 동계수련을 마침으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동계수련의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본 수련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며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양육받고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어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교육기관의 영적 양적 부흥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연로하신 중에도 감당코자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께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시는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당위장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떠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온갖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재난의 때에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 환란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당할 이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재난들이 나타나는데 시차적으로 나타나죠. 과거 일어났던 재앙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특별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7 인회장 그리고 7 나팔장, 7 대접장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7 인재앙, 나팔장, 대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발생했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재앙 중에서 여러분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 보신 적이 있나요? 자, 빙하가 붕괴가 되어지는데 이 빙하 붕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고 하면 결국은 바다 수온이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전 지구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확산되어져서 결국은 이 지구에 심각한 기후 위기가 도래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빙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뉴질랜드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홍수가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냐면 하루에 700mm 이상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이런 재해가 지금 사회 곳곳에 나라 전체의 나라들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 유럽의 겨울은 영하가 아니라요 영상 30도까지 육박했다라고 하죠. 겨울인데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지난 여름 기온이 영상 50도 이상 넘어갔다라고 하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기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100년 만에 또는 1000년 만에 그리고 기후 관측 사상 처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런 재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냐? 이유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있을지 예언한 것이 성경이고요. 지금 그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의 진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인간은 급격한 과학의 진보로 엄청난 것들을 개발해내고 있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의 발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GPT라고 하는 단어가 제너레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약자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이미 학습되어진 것을 변환시켜서 다시 생성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이 기기 안에, 로봇 안에, 컴퓨터 안에 다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시 말하면 로봇과 사람과의 그 지능적인 대화가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넣었거든요.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넣었더니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와 전망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은 혁신 기술 그리고 디지털화에 강한 초점을 두고 세계 경제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국은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특히 무역과 외교와 같은 분야에서 세계 무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 이런 기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구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구글이 지금 이제 망하게 됐다 할 정도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대학에서는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까지 작성하고 이것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다 대답을 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이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할 것이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Knowledge will increase.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지식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달에 갑니다. 그리고 화성에 가기도 하죠. 로봇도 만들어냅니다. 산업을 부흥시키기도 하고 원자탄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방산 장비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 지식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발생하는 재난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본문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주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시 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하죠.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 것을 전제하는 그런 질문이죠. 인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한 시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인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신앙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역사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도대체 뭐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에 이야기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꿰다, 속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미혹한다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악한 근성을 말하고요.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진 그런 강한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디시버라는 단어입니다. 속이는 자, 꿰는 자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또는 길을 잃게 하다, 또는 속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블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다는 뜻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가짜다, 구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들이죠.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고 진짜를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줄로 압니다. 이단들이 어느 시대나 다 있었지만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예수냐 우상이냐, 여러분, 우리가 택해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 이 거짓 영들에서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말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난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전쟁,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리라는 이 단어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저것 많은 지역과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고요, 그 소문을 우리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게 말하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요, 부분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들의 전쟁을 대리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럽이 치러야 될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대신해서 치러지고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라고 계속해서 전쟁 물자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그냥 지원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앞서 나가서 싸워서 죽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럼 누가 피해를 당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그들만 죽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우려하는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의 공포를 압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통치자라고 하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모든 산업시설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 안에, 그들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미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죠.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왜 이런 미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됩니까? 수상이 되는 겁니까? 총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지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 중에 대통령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미친 마음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말하죠. 누가 이 풍요로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반문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인구 가운데 현재 몇 명이 기아 선상에서 굶어 죽어가는지 아시나요? 4억 명이 기아 선상에 놓여 있고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볼 것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족 북한의 현실만 봐도 알죠.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형편이 좀 나은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굶주려서 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심각한 기근과 지진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진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지진의 빈도수가 640회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와서는 2119번이나 일어났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지진 횟수가 10배나 증가했다는 거죠. 2만 번 정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지진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얼마 전에 튀르키, 터키라고 하는 나라죠.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발생한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 봤거든. 이런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이렇게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역사상 처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도 7.8이라고 하죠. 일본은 앞으로 진도 8, 9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죠. 그런데 진도가 1이 높아질수록 그 강도는 10배, 100배로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진이요, 원자탄 3만 개가 터진 효과가 있을 정도 이렇게 위력이 강하다는 그런 지진이 터키에서 발생했습니다. 죽은 숫자마다 2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부상자도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고요. 성경이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구의 재난을 보면 그 강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더위가, 최고의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최고로 높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고로 강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화의 한 줄거리가 아니죠.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지진이 발생합니다. 재난도 그 규모가 점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자연도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재난의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을 보면서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재난 앞에서 인간의 지식이 무력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과학과 능력이 무력합니다. 아무리 호기를 부려도요, 재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과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홍수를 막을 수 있나요? 지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홍수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더위와 추위를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거대한 태풍을, 허리케인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을 당한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책 방세에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대자연은 구태여 무장할 필요가 없다. 물 한 방울로도 넉넉하다. 물 한 방울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마르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재난 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29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저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시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2절 말씀.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과 태풍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폭설이 내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믿음, 그를 섬기는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재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에스겔 6장 1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렇게 악한 행실을 했더니, 가증한 악을 행했더니 결과적으로 전쟁과, 칼은 전쟁을 말하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이 소멸될 것이다.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근의 때, 재난의 때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참혹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우상을 숭배한 그 시간대로 너희들이 1년을 섬겼으면 1년 동안, 그리고 그 시일, 그 안에 그 시일이 넘겨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기다려지시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재난의 때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재난의 때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난의 때는 아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내리는 공통적인, 그리고 공평하게 내리는 재난들입니다. 그 재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어지고 훗날에 천국 잔치에서 주님 앞에 초청받고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러 오겠다,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현존하는 모든 역사는 다 끝이 납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모든 피조물의 역사가 재림으로 마감됩니다. 동물도 식물도요, 그리고 하늘의 천체들도 주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주님의 재림으로 종집으로 찍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 세상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항상 의문을 품어왔던 것이죠. 죄악에 대한 보응과 심판이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느냐? 왜 저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선한 자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미뤄졌던 숙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 인류를 둘로 나누실 겁니다. 주님은 전 인류를 둘로 갈라버린다는 거죠. 알곡과 택함 받은 자는 천국으로, 쭉정이와 유기된 자는 지옥불로 갈라집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으로,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집니다.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갈라집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갈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마다 종말의 때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재판장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많은 재난과 환난의 소식이 있을 때 성도된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 진리편에 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천국문의 그 열쇠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 재난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홍수가 나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는 이러한 재난의 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언된 말씀이고 이 예언이 계속해서 실현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훗날에 모두 다 들림받아서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요소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감사의 말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중에 마침 감사합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원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소병식 장로님, 박영유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주님이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조영자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은혜 중에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게 하신 감사하고 아이들의 이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정민호 성도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해 주신 감사함으로 이혜인 성도님,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 믿습니다. 문명으로 드립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헌금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혜인, 조성주,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헌금 저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주가 마땅할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어내시고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또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진 그 은총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훗날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들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만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약속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또 하나님 은혜가 잘 마쳤고요. 이를 위해서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 3부 예배는 16개 헌신 예배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지금 1층 지하 식당하고 1층하고 전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혜 중에 사고 없이 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정적으로도 또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 청소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리모델링 공사 종료될 때까지 식사는 김밥빵, 떡 이런 것들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공간 활용 안내되어져 있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당 여기 하고요. 이 본당하고 저쪽 유아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로데몬 쪽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하하고 1층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화장실도 지금 1층 여기 이 본당 화장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주만 아마 사용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로데몬의 이제 화장실이 남녀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제 목양실 바로 옆에 또 거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로데몬 화장실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유각 선교회장단 모임은 공사 관계로 인해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고드립니다. 예배 후에 2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잠시 본당에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3부 예배 시간 30분 앞당겨서 드리겠습니다. 공사 마칠 때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3부 예배를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각 선교회장단 모임은 갖지 않고요. 청년대학부 수련회 보고 영상 잠깐 볼까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다 같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칠장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부흥의 날
박수로 우리 청년대학교 수고해 주신 분들에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다 마쳤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날, 온 인류가 지은 죄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고는 이러한 때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